어, 우리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시고 오셨는데, 거기 가서 그런 연설을 했어요. 이제 우리 6.25 때 미국, 그 당시는 우리 한국이 미국에게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죠. 가난했던 나라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대인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우리나라에게 미국에서 그 꽃다운 아들, 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줬어요. 그것도 전쟁터에 전투병으로 보내줘서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37,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죠. 부상자들 따지면 많이 있지만 37,000명이 이렇게 사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고맙게 여기고 깊이 감사하며 한없이 경애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본볼 것이, 우리 한국의 국회 같으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나가버리고 참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지간 사람 와도 그냥 뭐 몇 명 안 하고 자리가 텅텅 비는데, 미국 보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 국회에 꽉 차가지고 그런 연설을 할 때 다 기입해서 박수를 함께 쳐주는 것을 봤어요. 아주 코가 찡하고 6.25 때 팔다리를 잘려가지고 윌리엄 웨버 그 대령 그 손녀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손녀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그런 걸 보니까 다들 코가 찡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반도라 해양 이런 그 세력, 또 대륙 세력, 이런 반도의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 위교 같은 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을 이렇게 치우치고 하면 이쪽의 원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위교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 이제 전에는 우리가 중립적인 그런 입장에서 위교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버리고 어느 한쪽에 더 확실히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중립으로 하니까 이쪽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저쪽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어디를 가도 대우를 못 받아요. 근데 확실하게 노선을 이렇게 정하고 하니까 그 환영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이렇게 존재라서 혼자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의 관계에 얽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꼭 그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은 데에는 너희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한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뵐 수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 앞에 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그 믿음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밖에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상 무시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복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도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를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의인데 의의 성경에는 믿는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어요. 의인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그 의인이어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살아도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살고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살고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의가 있어야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그 의가 깨어져 버리면 서로 그래서 자기만 챙기고 자기밖에 모르고 온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옥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힘들게 길러놨는데 이 자식에게 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고 공경하는 의가 없다면 그게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의가 없는 것을 악으로 취급을 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것을 성경은 악인으로 여깁니다. 노아 시대 때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이 이제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의의가 없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의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포기하고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이제 다른 타종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야 기독교의 하나님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홍수로 한 번에 다 그렇게 수장을 시키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산 사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의의가 없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그냥 치운 것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축 같은 걸 먹이고 동물 같은 걸 먹일 때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들러가지고 이렇게 가축이 죽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매장을 하지, 매립을 하죠, 매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 우리 인간들이 의를 다 버리고 그 영혼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그렇게 홍수로 치운 것입니다. 가축 같은 거 전염병으로 막 죽어 나갈 때 그거 아깝다고 놔둘 수가 없지요? 치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것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버리면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지정의 인격을 주었어요. 그리고 양심을 주어서 의롭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노아도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방주를 지어라.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도 보면은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성경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이제 쉬운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택하고 붙들어 쓰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의인. 노아도 의인이라 그 가정이 구원받고 여기 고넬료는 이달리아 당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창세기 사도행전 10장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막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짐승 같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사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방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저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혀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의인이 있다는 말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로마의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그 점령지를 다스리는 지역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이스라엘 그 점령지 사령관으로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아마 이렇게 그 종교가 갖게 되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기가 어렵지요? 부부간에 살아도 남편이 아내한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내가 또 남편한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귈 때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이렇게 보이고 뭐 이렇게 좋은 것만 보이는데 같이 살다 보면 좋은 것보다는 허물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숨김없이 다 드러나니까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이 고넬료는 자기 하인 부하들에게 하인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냈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은 악인은 점점 망하게 되고 의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게 된다 그랬어요.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임하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점점 빛을 발하게 되지만 악인은 그 등불은 꺼지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들 악인들을 잘 감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지정의 인격을 주시고 해서 우리를 의롭게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의를 버리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의 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에 소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의에 바르고 의로운 그러한 편에 우리가 늘 소속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고넬료도 점령지의 사령관이니까 대개 점령군들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포악하지 않습니까? 막 자기가 그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잔인하게 횡포도 하고 뭐 재물도 갈취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 점령군의 사령관들이 그 피지배 민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좀처럼 없지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막 노예처럼 부리고 재물을 막 수탈하고 되게 이런데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 로마의 그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지역사령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입니다.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 사람을 보내서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도를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리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가 즉시 하인 둘과 그 경건한 버릇없는 그런 난폭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그 부하 하나를 붙여가지고 베드로를 모시러 갑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지역 그 사람들이 그 도착할 때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역사를 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러 그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에 매가지고 땅에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곤충, 뭐 날라다니는 거
지금까지 아주 불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거기 가득 바글바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잡아먹으라. 이걸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여지까지 이런 거 먹어본 경우가 없습니다. 이 불결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는데 부정하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것이 3번이나 그리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환상을 보는 그런 가운데 그 신부죠. 그 고넬료의 신부론군이 닥치죠.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을 한참 생각하면서 무슨 일인가 생각하면서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베드로인데 어쩐 일로 나를 찾느냐 물으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그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의롭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같이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당신을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시러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는 이방인이라 상대도 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무시는구나 해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사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사귀고 서로 방문하는 것이 율법이나 그게 법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니 내가 가겠노라 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가니까 그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 아는 사람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팔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28절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디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여기 그래요. 말하되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또 30쪽 건너뛰어서 38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말하자면 이 고넬료에게 대해서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이건 상대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점령지의 이름 없는 총부에 지나지 않습니까?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 앞에 절을 하고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 베드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베드로를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 이게 의인이지요. 우리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들을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의인들을 이렇게 살피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형제간에 살아도 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우는 형을 먼저 생각하고 형은 아우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의가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죠. 사람 살 수가 있죠. 의를 저버리고 자그밖에 모르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의 같은 거 다 내버리고, 뭐 부모니 뭐니 뭐 의 형제지간에 의리니 뭐니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를 부르면 다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의가 없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 간에도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부모께 효도할 줄도 모르고 부모를 기쁘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는 것입니다. 의를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혼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아 너 가서 네 부모께 효도부터 좀 하고 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의인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노아도 의인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있어야 의도 없이 그렇게 와서 믿습니다 하고 다 복주고 뭐 기도 들어주고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의가 있어야 된다. 의가 없으면 사람과 사이에 의가 없으면 불행하게 되고 인생이 그런 것이죠. 의롭게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도 의가 있어야 잘 맺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의롭게 관계를 잘 맺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네가 마음으로 진실로 거짓되지 않고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와서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운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입으로 시인을 하게 돼서 비로소 구원받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었으면 의롭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받지 않았습니까? 의가 없었어요. 의가. 자기밖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할 거 다 했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처럼 의가 없었어요. 자기 아우와 관계에 형제 관계에 의가 없었어요. 아우를 죽이고라도 자기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아우만 없어지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우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당시의 의인이라 해서 의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지을 수 있고, 여기 고넬료도 이렇게 의인으로서 이렇게 살 때, 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로